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아덴 선교입니다. 아덴은 아테네라고 했죠. 지난주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거의 본인만 홀로 거의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떠나간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서 그 복음의 열매는 어마어마했어요. 큰 무리가 따랐고 아주 대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 시종잡배들 그들이 또다시 쫓아오면서 바울을 잡으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오늘도 성경 말씀은 사건 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며,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와서 어떤 광경에 놀라게 됩니까? 어떤 광경에 놀랬다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아테네라는 도시고, 아테네란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 여신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그죠?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을 많이 들어봤죠. 뭔지 몰라도 많이 들어봤어요. 항상 보면 아테네 보면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신들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막 다 거의 부서지기 했지만 이렇게 기둥들, 그 유명한 건축 신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봤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어떤 신을 모시던, 신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받침돼야 돼요? 문화, 철학, 과학, 수사학,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나 광장에 모여서 서로들 자기의 의견을 막 이렇게 토론하는 토론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거기서 얘들은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마음, 우상은 왜 섬기게 돼요? 사람의 마음 안에 의지할 곳이 없고 공허함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부채도사 찾아갑니까? 내일 일을 몰라, 궁금해, 불안해, 염려가 돼 찾아가는 거죠. 우상을 왜 많아요? 이게 철학, 수사학, 문학,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꽃피고 민주주의가 확 발달되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영혼의 안식처는 없었다.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인간들이 쌓는 문화,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잠깐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편의를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떻다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혼의 그런 갈망함의 안식처를 주지는 못한다. 결국 멸망으로 다가가는 어떤 촉매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교가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문명이 나은 것이 뭐예요? 요즘 환경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명이 나은 것이 환경 문제예요. 이제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북극곰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나와요? 바다 거북이 코어에 꼽혀 있는 스티로폼을 뽑아주세요. 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그 청정기형, 그 유리알 같은 바닷속 안에 해조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쓰레기 산이 있는 것들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조작인가 할 정도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와, 저기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저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남태평양 이런 그 어떤 정말 문명의 발길이 안 닿는 곳에 해류가 흘러서 거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뭐 오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땠습니까? 가까이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왜 생겼습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기후가 변화되면요 뭐가 돼요? 극심한 가뭄이 되기 시작인 거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화 현상이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황사가 나오고, 물론 미세먼지는 또 공장에 의한 어떤 화학 물질도 있지만 또 거기에 캐캐 묶여 있던 많은 그 황사 안에 섞여 있는 어떤 미세먼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 지금 실질적으로 됐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그런 뭐 만화 한번 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주 그냥 새까만 그림 안에 사람과 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도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개도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요. 점점 줌 아웃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 건물들이 막 있는데 그 시꺼먼 그 연기가 나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만화가. 굴뚝을 해서 굴뚝 밑을 보니까 방독면 만들고 있어요. 그 만화가 참 시사가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편하고자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해하고, 그 해하는 걸 막고자 또 공장을 만들고.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인간이 뭐를 유토피아를 만들겠어요. 인간이 건들면 건들수록 환경오염 들어옵니다. 만세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자연 발생적인 이 병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어떤 뭐 우한 무슨 그 과학센터, 뭐 무슨 의료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사람들 공격하려고 만드는 거래잖아요. 이것이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인위적인 것이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중요한 거는 몇 푼 더 모아서 천만년 년 살자가 아니라 누구를 보자, 우리의 핵심을 보자, 우리의 나를 알자. 내가 아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이 과학의 문명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죠? 그리고 선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보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싸! 오늘 내가 이 사업하는데 이거 함께 하신대.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 이름을 부르리라. 뭐 그러면 뭐 다 자기 그냥 기륭화복에 다 짜맞자. 이게 뭐 무당 굿하는 거나 똑같은 거.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모습,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결코 이런 것들을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아니, 알면 더 모른 척하죠. 몰라도 알기 싫어해요. 가르쳐준다면 더 싫어요.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나 필요 없어, 신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해야지만 정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냐고요. 연약하기 그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자기 자신의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창조의 주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의 창조물 중에서 그 형상, 뭐 사자, 호랑이, 뭐 용, 이런 것들 의지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 싫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그래 놓고 슬그머니 뒤에 가서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이 인간이 생각할 때도 참 너무나 우매하잖아요. 저런 바보들 왜 하나님을 지 인생을 맡겨? 저런 저기 나약한 것들 이래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한 하찮은 그런 우상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뭐 중국 차이나 타운에 보면 그 뭐 무슨 과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온 자들이 이제 스스로 의지할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서 그 통치에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말 참 우매하고 정말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자, 바울 역시에 이렇게 허망한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이 두 번째, 격분이 일어났다. 격분이 일어났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요, 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 바울이 그 성의 우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저런 우상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하고 격분이 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원문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제가 그냥 풀어서 드릴게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안에 그의 마음에 분함이 있어. 이거예요. 그가 두 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그의 분함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그의 마음은 누굴까요? 그럼 그 뒤에 그의 분함은 누구의 분함이에요? 똑똑해요. 우리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니까, 바울이 보고 바울이 화가 났더라가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격분이 바울의 마음 안에 확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왜 격분했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빚어서. 내가 만든 로봇, 아니 내가 기른 강아지가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꼬리치면서 가도 격분이 돼요. 너는 오늘 간식 없어. 그죠? 더군다나 날 보고 짖어? 너는 밥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코에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 형상은 뭐 모습만일 뿐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을 넣어서 만들어준 그 창조물이 자기를 섬기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 만들었다?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뭘이 어딨어. 그냥 본인이,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뭘 뭘이야.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안에는 1도 없잖아요, 솔직히. 1도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짓말하지 말자고. 그래, 솔직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너희는 예하라 그리고 아니요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잘못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제 막 모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내가 그거 다 지킬게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듣지도 않고 뭐예요? 내가 그 말 다 지킬게요. 맹세부터 했다는 말입니다. 맹세부터. 그래서 어디 주석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적인, 하늘의 천사도 깜짝 놀라는 신적인 응답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 듣지도 않고 내가 다 지킬게요. 맹세부터 했다니까. 그 맹세가 무슨 맹세예요? 아까 오늘 묵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 맹세입니다.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죄를 짓고 이거 됐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한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자, 이렇게 바울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는 바울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안에 그 격노한 마음이 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격분이 질투거든요. 질투 맞죠? 질투라는 게 뭐 내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이게 아니, 이거보다 내 거가 했을 때 그 마음에 그 배신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게 질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질투가 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시작. 이거 3절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에? 시내산 언약에서 10계명 돌판 줄 때 모세에게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어기고 살아가는 이 부패되어 있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분노와 격분과 질투가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인간의 질투도 아닌 하나님의 질투가 그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을까요? 와, 뭐 너무나 막 벅차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너무 그 분노가 정말 담아낼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당신의 피조물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이고 하나님의 경노이며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서 오줌똥 다 치우고 정성스럽게 이거저거 사서 만난 거 다 셨는데 어디 지져? 그리고 도망가. 다른 사람 찾아가서 거기 가서 꼬리양지 피면서 하면은 그냥 확 그냥 화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에? 로아 엄마 얘기해 보세요. 돌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 아이가 엄마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찾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낯을 가리면요, 솔직히 은근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엄마만 찾아주고 엄마 뭐 확 끌어안을 때 엄마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그래요, 엄마? 그것이 키우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그런 힘든 육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그 핏덩어리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천한 인간의 마음에도 그런 시기와 마음이 있는데, 질투의 경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뭐 하나님까지 되면서 뭐 그런 걸 뭐 쪼잔하게 하는. 하나님 쪼잔하세요. 쪼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뜻이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찬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짜로 찬송해, 가짜로 예배드려,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디 감히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다.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께로 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어디를 만져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 자,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참 빨리 아니요. 근데 그 죄 짓지 않나? 죄 짓잖아요. 근데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을까요? 사람 마음 찔리게. 예,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잘난 척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왜? 죄는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 범위 안에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 화살을 쏘면 관역 안에 화살을 쏘는 것. 이게 건데 그것이 빗나간 것. 그 관역을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그 범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나 죄 진 것 같은데. 그 죄 졌죠. 근데 누가 그거를 범죄하지 않은 거라고 쳐줘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 너 범죄하지 않았어. 네가 벗어나지 않은 거로 쳐줄게. 왜? 벗어난 거 요것들 내가 예수를 다 죽였어. 이해되죠? 우리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죠. 그중에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악한 범죄를 통해서 그 부모가 목숨 걸고 막아서면서 자기 자녀를 옹호하는 거 보이죠. 보여? 알아요? 몰라요? 죄 없다고 팡팡 뜨잖아. 봐봐. 그 부모가 더 미워. 그죠? 죄진 놈보다. 철면피도 저런 나쁜 부모가 어딨냐. 이러고 욕하지만 입장이 딱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입장이 딱 바뀌어보세요. 제가 우두나 두두나 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보세요.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일진 노릇하면서 누구 왕따 시켜가지고 막 못되게 굴었어. 사진 돌고 난리 났어. 집에 가서 매를 칠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아쓰는 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어디에 있기 때문에?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놈이 호적 파서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못 막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자기 안에 있을 때 이 새끼가 살인범이라도 부모는 뭐예요? 그 무죄야.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여기에는 제가 범죄를 뭐 어쩌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는가? 자식을 보면서 뭘 보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 또 다른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캐내야 돼요. 거기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막 경거망동할 게 아니라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섬기면서 조직깡패 두목한테 가서 숭배하며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죠. 분노가 차죠. 경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회당 또 장터 가면서 미친 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사실은요 정반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해요? 쾌락주의예요. 육체주의예요. 육체 쾌락이라 고통, 공포, 죽음, 염려 이런 걸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주장하면서 신을 부인하진 않지만 신들은 인간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 신은 신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뭐 이런 좀 자유방임적인 이런 좀 사상을 주장하고 있고,
스토아는 원래 우리 잘 알잖아요. 이성주의죠. 금욕주의예요. 노력주의와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거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바울을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자, 새로운 어떤 뉴스, 새로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주의, 이런 거 새로운 어떤 문물이나 아니면 사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관심 있게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문명이 풍부하니까 먹고 배부른 거야. 먹고 살기 급급하면 이런 거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저건 또 무슨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왔네? 이리 관심을 받고, 야, 그러면 너 한번 일로 와봐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뭐 얘기 많이 들리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어떤 신문물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으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 이런 뭐 그랬다는 그런 광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뜻이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테네의 그 바위 언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바울이 이 언덕 위로 뭐 끌려갔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자꾸 끌려갔는지 아니면 밀려갔는지 아무튼 가게 된 거지.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막 하고 부활하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너 이렇게 떠들지 말고 여기 와서 얘기해, 이렇게 된 거죠. 자,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거기서 데리고 간 까닭이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글로 끌고 갔는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진리에 그냥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진리가 아닌 어떤 진리예요? 다 가짜 진리죠. 결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정말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날 세상으로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뉴스가 보고 아침, 점심, 저녁 뉴스가 다 똑같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 뭐 없나 이렇게 딱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 정보 홍수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정보들이 정말 팩트의 정보라면 정보에 홍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정보면 끝나. 근데 많은 정보,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있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거짓이 수두룩하다. 다 잡은 중에 하나, 거의 그냥 내가 잡는 건 거의 거짓이다라고 여러분 아셔도 돼요. 거짓이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부풀려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정보를, 진리를 찾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관심 받기를 원하죠. 또 뭐예요? 다 돈 벌기 원하죠.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보를 원하니까 정보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다가 자기가 돈 버는 거에 다 투자를 자기 하는 거죠.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성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것을 탐닉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을 자꾸 탐닉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때? 안정감이 있다? 불안정하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영혼에 허망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자꾸만 뭔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것이 오늘날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요인이 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너튜브만 하면 딱 열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은 그 당시와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그런 경박하고 중심 없는 그런 생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이 아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 아닌가? 아니, 지금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여기서 일대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 대 1대 100. 1대 100이 100이 더 될 거야 아마. 그 홀로 수많은 우상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광야와
언덕이 나와요. 그 언덕은 항상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뜻합니다. 그 당시 우상의 수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수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일본에 무슨 신도 있어요? 먼지신.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바람신, 태양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고, 쇼파신, 먼지신, 쓰레빠신, 뭐 TV신, 그냥 붙이면 다 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 아레오바고의 그 엄청난 네, 성경에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 바울의 1대 100의 싸움에서의 그 이야기, 그건 제 얘기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 안에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쟁쟁한 목소리, 그 바울의 목소리를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 엄청 많거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그랬지? 그 알지 못하는 신 바로 이 신이야 라고 내가 대충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은 뭐예요? 그 자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건 과거에 이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날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는 막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막 철학자들이 이렇게 탁 수염을 흘리면서 이게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 대해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뭔가 부족함으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막 이렇게 섬겨주고 닦아주고 돌 예쁘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모든 창조물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이 뭡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규소, 무슨 뭐 석탄, 뭐 휘발유, 뭐 나무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뭐 어디 하나님 사람이 창조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만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는 다 알게 하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셨다. 바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끔 하신 거죠. 그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인하여, 그 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인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끝나는구나, 모든 것은 죽음을 끝이구나를 믿었던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가 되게 하였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그 앞에 어땠습니까? 그냥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와, 그러니 분명히 여기서 난리가 났을 거야. 자, 봅시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 야, 좀 더 다시 얘기해. 더 들어봐. 뭐 또 더 재미난 거 없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말 다시 듣겠다고 한 거는 나 정말 믿고 싶어. 다시 듣겠다. 이것까요? 다시 들어봐. 그러니까 뭐 다시 들어야 더 재미난 거 없어? 더 새로운 건 없어? 거의 조롱이죠, 이건. 그리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자, 우리 데살로니아하고 베레하고 얼마나 어떤 차이가 나요? 너무나 초라하죠. 몇 사람, few people, 어떤 some people 이럴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 찾아볼 걸. 뭐라고 나와? 몇 사람이에요, 진짜.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름 몇 명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거예요. 바울의 말 조롱하고 뭐 다른 거 없수? 이런 반응으로 싸늘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여기 지식이 지금 충만한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받는 것에 어떻게 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보로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 해.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학벌보다는 평범하고도 오히려 좀 가방꾼, 좀 짧으신 분들이 복음 더 잘 받아들입니다. 아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지식을 막 철학을 받고 뭐 면면도 해가지고 불교 가치로 막 비난이다 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다, 다 깨달았다, 이제 하산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인 깨닫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늘의 것, 자기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그게 누구였어요?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라고 설명한 단어 파이니온은 어린아이라는 뜻 가운데 유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로아가처럼 유아. 예. 유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에게 으악 우는 것밖에 없죠. 온전히 자기 엄마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납니다. 애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달려가요? 붙들어요? 그냥 엄마의 마음을 휘비어 파는 울음소리와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뭐예요?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아이로 만들지 않아요. 어른으로 만듭니다. 어른은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살아내요. 그게 어른스러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예요. 그죠? 어깨를 대등하게 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드려 해주는 거예요. 찬송드려 주는 거예요. 영광 돌려 주시는 거예요. 기분 맞춰 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 반응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 아덴 지역의 전도 사역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덴의 전도로는 실패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유를 아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대했다. 지식 대 지식으로의 만남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 뭐 이런 여러 말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찾아보니까 거의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거는 아니다. 물론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금방 떠났던 이유가 어쨌든 실망했으니까 떠났죠. 인간적으로는 거기가 실망이라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엔 딱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는 여러분 실패란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줘야지. 여러분 이런 어른의 믿음을 같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죽어. 우와! 제가 나중에 따로 우리 로아의 울음소리를 요렇게 부르짖어야 돼. 이게 찬송이고 이게 영광 돌림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래서 오직 나를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